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술 먹고 도박하고 싸움질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의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서 자네 교회에 다닌다지? 나 교회 다녀. 나 지금 3년 됐어. 그러면 삼위일체가 뭐야? 삼위일체가 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몰라. 그러니까 또 한 친구가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몇 번이나 설교하셨나? 나 몰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몇 명이나 고쳤나? 그러니까 나 몰라.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어. 내가 3년 전에는 술 많이 먹었잖아. 근데 지금 술 안 먹어. 그때 노름 많이 해서 돈 많이 잃고 참 가정이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노름 안 해. 그리고 싸움도 안 하고. 근데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집에 있어. 그 전에는 내가 퇴근하고 오면 우리 아이들이 다 방에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리 아내는 밥만 차려놓고 저 멀리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하면 아이들이 기다렸다듯이 달려와가지고 내 목을 끌어안고 나에게 안기고 내 얼굴에 뽀뽀도 해. 그리고 내 아내는 내가 밥 먹을 때에 옆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 그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근데 그 변화가 뒤로 퇴보하는 변화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망하는 그런 퇴보였는가? 오늘 제목을 저 현수막에 걸려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하며 전진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덧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거기에 덧붙인다. 그리고 전진하는 것은 취향한다라는 의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끝에 보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더하다라는 말이 프로스피테오, 티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더하다, 가하다, 추가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더해지고 새로워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그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문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그 풍랑 때문에 죽겠다고 하다가 예수님에게 꾸중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은 집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오며 또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떠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이나 자기들의 생명에 관하여서 자신 있게 내어놓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는 식으로 나와서 애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나약하게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역사의 흐름의 물결을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역사의 흐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틀어서 옮겨보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못했습니다. 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역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저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는데 참으로 갈릴리 바다의 고기 냄새 나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아니 120명이라고 하는 그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이후로 세계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바꾸어 놓은 중요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 또한 능력의 사람, 담대한 사람,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120명이 전체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발전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영적으로 뭔가 좀 전진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뒤로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고 영적인 신앙조차도 뒤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삶도 참으로 피폐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뒤로 물러나고 부응하지 못하고 피폐했을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으로 부응의 역사와 그리고 전진하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그리고 주께서 날마다 수를 더해서 정말로 부응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는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건강하다 보니까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시킵니다. 저는 청년 때에 밥을 몇 번 먹었느냐? 기본으로 7번 먹었습니다. 매일 기본적으로 아침 먹고 세찬 먹고 세찬 먹고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세찬 먹고 그리고 또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오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모님 집에 몰래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밥을 훔쳐 먹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는 아예 사모님이 그 사택 부엌에다가 나 먹고 가라고 상을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그릇 먹고 또 집에 오면 저희 어머니가 이불 속에다가 또 한 그릇 넣어놨습니다. 근데 밥그릇이 지금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밥을 담아줄 때는 이렇게 위로 고봉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11번 먹을 때가 있습니다. 11번. 경운기를 제가 몰고 다녔었는데 경운기 몰고 갔다가 다시 와서 배고프니까 또 한 번 먹고 또 갔다 와서 먹고 그러니까 한 번은 11번을 먹었더라고요. 이런 그릇에다가 이만큼 올라온 그릇을 11번 먹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도 돌아서면 배가 꺼지고 정말 굉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소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먹고 싶어집니까? 또 그 말씀이 잘 소화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거에 걸려서 참으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배웠는데 또 보고 또 배우고 싶고 자꾸 듣고 싶습니다. 자꾸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자꾸 듣고 보고 그 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 교인들이 말 잘하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면 들어있는 것도 많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 때문에 세상을 나갈 때에 나가서 살 때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소성되어지며 더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마음이 기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의로운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고 이것은 보이스피싱이고 뭔가를 발견해내고 찾아내고 이것은 이단이다, 이런 걸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죠. 사모한다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금보다 더 좋아하고 참으로 은보다 더 좋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데요. 송이꿀을 발라놓고 그 꿀tem으로 꿀을 핥아가면서 먹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꿀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고 참으로 밝게 하여서 그들이 부흥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진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더니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말씀을 더 배웠고, 그리고 더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혼자 밤중에 30분을 걸어서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저 스폴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스폴전 목사님을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설교를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에 가장 대적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졌고, 기도하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덧입혀졌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불리했던 상황이 역전이 되었으며, 그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도다. 기도했더니 알 수 없는 능력이 덧입혀졌고, 기도했더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셔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가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만 탓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상황만 탓하지 마세요. 정말로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는 알 수 없는 능력과 알 수 없는 지혜와 참으로 그런 어떤 역사가 그들에게 덧입혀져지고, 참으로 불리했던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뭘 했습니까? 저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소의 뿔이 있고 발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까? 예배에 5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예배가 되려면 5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세 번째로는 찬송, 네 번째로는 교제, 5번째로는 헌금. 이 5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으로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러분, 기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데에 놀라운 일,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옆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입니다.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그렇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 때 저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귀신이 들려서 하룻밤 사이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귀신이 입에서 버금을 내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 시골에 보면은 큰 문이 하나 있고 옆에는 조그만한 문이 하나 있는데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힘이 세집니다. 제가 밥을 11번도 먹고 보통 7번 먹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씨름도 했었는데, 그런데 저를 그냥 밀치면은 제가 툭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의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 어머니에게는 뗄 수 없는 30년 동안 가슴앓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갈 때에 그 병도 함께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기 바로 전인데 랑 같이 기도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간경화증에 걸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배가 들어가지를 않을 정도 뺑뺑해지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로 힘드는지 막 그 의자 밑에 막 식탁이 있으면 그 의자 밑으로 끼어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죽겠다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데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적어도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아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고쳐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골로 가겠습니다. 겁없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그 뺑뺑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눈을 떠보니까 배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정말로 그 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는 그 물이 어디로 빠져나갔는데 둘러봤는데도 아무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렸는지 그 배가 쑥 들어가서 새롭게 편안함을 얻는 것을 제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치료되어지고 고쳐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충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석보동 장로님 엊그제 대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셔서 등록 신방을 가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방 안에가 커다란 산소통하고 또 다른 그 가스통이 하나 있어서 이게 뭔 통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원래 저기 천식이 있어서 길가에 가다가도 쓰러지고 하루에 기본적으로 2번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친구들이 그랬대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보성이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건강하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다니까요. 자,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얼마나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지. 그래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건강해서 다른 친구보다 제일 건강하고 오래 살게 생겼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황폐한 성읍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세모난 땅을 네모난 땅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자리에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더욱더 부흥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뒤로 후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뒤로 물러나고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고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우리도 부흥하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더 부흥하고 더 전진해 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더해지고 육적으로 더해지는 그런 삶. 왜 거꾸로 갑니까? 앞으로 가야지. 왜 참으로 자꾸 패배자로 삽니까?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부흥하고 전진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저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고 삶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퇴보하고 자꾸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퇴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확실하게 참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서 지혜를 얻어서 날마다 전진하고 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했고 또한 기도했고 찬양하고 또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께서 날마다 수를 더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하고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그곳에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전진하고 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응할 것입니다.